여러 가지. 에어컨을 틀어도 안 시원하죠. 에어컨을 틀어도 안 시원하고 정말 잘 견디다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어제 우리 목사님이 이거 교복 진열하는 거 완료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어놓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성전이 잘 지어진 걸 보고 주위에서 이제 그 많은 곳에서 교회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교회에 그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을 왜 세상 사람들이 쓰냐 그러면서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제 세상을 위해서 오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하는 그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름다운 성전을 깨끗이 잘 보존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낡았지만 그러한 성전을 원하시겠느냐라는 그런 그 물음이 오셔가지고, 그래, 오픈을 하면서 그 성전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낡았지만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감히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비록 좁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사회를 위해서 오픈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이제 잘 고쳐먹기로 하고, 우리 어제 또 이은영 선생님이 오셔갖고 손님들 오신다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함께 합심하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 아르바이트를 한 4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힘 주세요 하면서 이제 힘 주시는 성경 구절을 막 찾다가 오늘 이제 시편 138편을 이제 보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딱 와 닿는 구절이 이제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힘이 전부 소진되어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로 힘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막 구체적으로 막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모세 시대 때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제 막 반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불뱀이 와가지고 막 다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그 막대기에 노뱀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뱀을 목에 그 막대기에 걸어서 이제 노뱀 이것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바라보는 자들은
전부 다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정말로 아무 힘 없을 때 고개만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기도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 불편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감히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제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제가 그 주부에도 찾아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소식 바로 밑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어떤 그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제 처음에는 그 약속을 잘 지켰대, 이 신혼부부가. 그랬더니 어느 날 한 3개월 지나고서는 제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시고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오늘은 기도 못해 하면서 이제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잤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내가 술 취한 남편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 술을 많이 마셔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귀에다 대고 여보 술 마셨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프다고 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렇게 연약한 남편을 그 부인들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그 부인들이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고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그 외모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은 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여성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그 남성들이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남자가 기도하면 그 가정에서 남자가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거다. 그 교회에서 남자가 기도하면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면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거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남성들이요 깨어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모든 열쇠를 여는 만사형통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의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의 원동력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제 그 시편 18편 2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제가 주보에 찾아놓지는 못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앞에 막힌 담, 우리 앞에 막힌 문제, 우리 앞에 막힌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막 근육이 막 뛰어나서 아니면 내가 뭐 달리기 운동신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내가 막 그 지식이 많아서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으로 이 모든 문제 담을 뛰어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138편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한 70 몇 편을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늘 24시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의뢰하나이다라고 시편 거의 모든 그런 그 구절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기도를 보면은 또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내가 막 웅덩이와 같은 곳에 빠졌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렇게 기도가 확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남편 좀 고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그래도 감사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인격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 말은 많지만 패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수시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찬송했던 그 받은 복을 하나님 그래도 감사. 하나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없으신 분들. 네, 그래도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참 같이 앉아서 이제
자녀들과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또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열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 앞에 우리 앞에 놓인 담도 내가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주석도 잘 찾아보는 그 분인데 매튜 헨리가 이제 그 35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오래 전의 인물인데 이분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내가 어떤 감사하냐? 내가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강도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다른 일 하다가 목사가 다른 일 하다가 강도 만나서 얼마나 그 불미스러운데 예배 드리고 나서 강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또 강도한테 이것저것 다 뺏긴 것이 많지만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강도에게 또 몸이 상했지만 생명을까지 빼앗기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강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어서 강도짓 안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이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오늘 138편 시편 그 내용, 시편의 내용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벌써 1절부터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웃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몬, 에돔 그 다윗의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적군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이방 그 걔네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히 과감하게 찬송하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막 물리치려고 나아갈 때도 골리앗을 막 기골이 장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막 조롱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과감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사울은 왕이었지만 갑옷을 입고 막 입혀주고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니? 그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 왕을 뽑을 거니까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명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무엘이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은 막 진노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보니까 형들이 전부 다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로 준수하고 왕이 될 것 같은 왕이 될 상인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더 아들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새의 집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왕을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맞다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축복을 해 주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 왕 이렇게 되는 것을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싸울 때마다 사울보다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칭송을 했잖아요.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시기와 막 이 미움이 가득해서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도 쫓기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또 이제 블레셋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준수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 비파 이거를 잘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잘 탔던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히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담력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무엘도 그렇게 축복을 하셨지만 내가 어려서 하나님을 잘 몰랐었거든요 라고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인생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MCA를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 영국이요? 존 와나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와나 메이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0살 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그 작은 빨간 가죽 성경책을 샀는데 그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10살부터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가정도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벽돌 공장에서 나온 그 벽돌을 한 수레를 이제 그 교회에다 헌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막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그 수레에 그 벽돌을 한가득 싣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돈은 없는데 이걸로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목사님께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심을 보시는 거고 뭐 과부의 2 렙돈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자기가 가진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드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셨겠죠. 이 사람이 이제 모으고 모아서 한 23살 때 자기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제 백화점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라는 그 모토를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손님은 왕이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그 반품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손님을 이제 왕처럼 이제 잘 대접해주는 막 그러한 그 상술이라고 하긴 그러한 모습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통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제 백화점의 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그 당시 350년 전 그 당시에 그 미국의 10대 재벌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거부가 된 것이 이 사람의 철칙이 뭐냐면 그 정찰제로 판매하고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창립 한 몇 년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비누와 같다. 비누와 같다. 그래서 비누는 딱딱하지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섞여졌을 때 사람의 이렇게 때를 지우는 것이 그래서 비누처럼 잘 녹아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경영이 되어야지 잘 녹지 않고 딱딱한 비누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사회에 유용하고 사회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누처럼 녹아서 그 헌신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경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 건축에 대해 교회 건축을 이제 많이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헌당 예배 때 자기는 어렸을 때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했을 때 벽돌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돈으로 헌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비도 많이 지출을 했는데 어느 이제 중국에도 선교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선교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농부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그 밭에 어떤 농부가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밭은 소가 갈아야지 자기 아들한테 멍에를 매서 갈게 하냐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소를 들였다. 그럼 소 대신에 내 아들한테 멍에를 매서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소를 바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밭을 가는 그러한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YMCA 건물도 그분이 선교비를 보내서 세워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YMCA 존 와나메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이렇게 선하게 사용을 하겠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죠. 물질을 부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비누처럼 녹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에 쓰려고 라고 물어보실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바울에게 응답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원하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열심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붙잡혀 갔어요. 열심히 금요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이러한 처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라고 그럴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의인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공동체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는 사실을 기도하고 기도가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기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주님하고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막 율법주의자들 같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바라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선암교회 선암목자교회 그곳에서 이제 뭐 1시간 기도 운동하면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에게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막 이상한 험악스러운 사진이 와서 이게 뭐야라고 했더니 막 발이 엄청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메일을 읽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이민을 간 사람인데 1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 운동에 자기도 동참을 했었다. 근데 내가 카펫에서 날마다 1시간 동안 기도해서 내 발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자기 아내가 자기의 그 굳은 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당신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이제 잘 정착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다 기도거리고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다 기도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 안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숨을 안 쉬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육신은 그냥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은 그냥 꼴가닥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겠죠. 간구하고 있겠죠. 다윗과 같이 오늘 시편 138편을 소개된 그 내용과 같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럴 때 주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힘이 없으면 찬양을 듣고, 찬양도 이제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듣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